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개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성경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가장 양이 많습니다.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 되어 있습니까?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150편까지 대단히 긴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몇 권이요? 3판이니까 3권이요? 5권입니다. 5권. 정확하게 이렇게 30장씩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5권의 책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보면 5권의 책으로 처음부터 다 묶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다윗이 쓴 시가 몇 개든가요? 73개, 73.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쓴 것도 있고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아삽이 쓴 것도 있고 헤만이 쓴 것도 있고 고라 자손이 쓴 것도 있고 이름을 모르는 시인이 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들이 사실은 알려져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 때 찬양대가 전문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찬양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찬양 리더들로 지휘자들로 그렇게 임명이 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또 이분들이 직접 곡을 지었어요.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수요일 저녁에 참 즐겁게 이렇게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찬양을 이분들이 곡을 짓고 또 가사를 붙여서 그렇게 또 찬양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선가 이렇게 집대성해서 같이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은 5권의 책이 되었고 결국은 150편의 시로 묶여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형식과 내용에 따른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탄원시 혹은 탄원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 도움을 구하는 노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시편 1편을 묵상하고 매일 2편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시편 7편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탄원시가 있던가요? 탄원하는 노래.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시 그리고 노래 그리고 기도가 탄원시, 탄원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였죠. 사실은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또 잘 짜여진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탄원시의 내용 이렇게 제가 앞에는 절을 써놨고 가운데는 내용은 시편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놨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설명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시는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나오죠. 그 설명을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도와주실 주님을 부르는 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렇죠? 네, 밥을
줄 엄마를 부르고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원시 혹은 탄원의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결국 위로를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이 제기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고 다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6절까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요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는 주로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베헤못,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동물에 대해서, 리워야단. 아직도 학자들도 리워야단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베헤못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하마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묘사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큰 공룡하고도 비슷해 보이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탄원시의 첫 번째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탄원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절 중반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어려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내용은 잠깐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거는 탄원시구나, 답답한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윗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라자손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구역 예배 저희 집에서도 하고 제가 조금 할 때는 저희 어머니 따라 구역 예배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저는 뭐 예배보다는 끝마치고 뭐가 나오나 그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뭐 고구마도 삶아 내시고 뭐 시골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좀 그런 건데, 어떤 분은 멀리 가서 그 제과점 과자도 사오는 분이 들어요. 저는 뭐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는 제과점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가기 싫다가도 그걸 생각하면 엄마를 따라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많은 어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 살아가는 거죠. 사, 죽음이죠. 화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관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지금 보면 참 지혜로운 기도고 지혜로운 호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드려요, 안 해드려요? 저도 어제 아주 멀리 신방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신방 갔어요. 왜 그래요?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주영 집사님 어머니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요즘에는 늘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김미라 집사님 아버님도 최근에 수술하시고 그러셨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늘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요즘에는 참 그렇게 하는 게 목회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얼굴을 만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참 목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목회자가 제일 필요하던가요? 첫 번째 복권이 당첨됐을 때 필요하던가요? 필요하지 않던가요? 몰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목회자 제일 필요하던가요? 암에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엊그제 오늘 권사님 갑자기 전화하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화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인가 봐요. 우리 손자가 아주 큰 기업의 시험을 봤는데 3차까지 통과하고 4차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받고 하자.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하죠. 네. 그래서 전화로도 딱 기도하고, 오늘 전화 와서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제 얼굴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예. 뭐가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3편에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누구요? 압살롬을 피해서. 여러분, 참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 목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요, 그것도 왕이 맨발로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여러분, 맨발로 도망쳐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잘못해서 엄마한테 빗자루 몽둥이 맞을 때 맨발로 도망쳐 본 일 외에는 도망쳐 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로 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서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잠깐 마음을 추스리고 밤을 맞이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심지어 내 몸에 낳은, 내 몸으로 낳은 내 피가 전달된 내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일어나니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어린애들이 막 또 동네 가서 애들이랑 싸우고 이러면 씩씩거리고 엄마한테 와서 다 일러 바쳐요, 안 일러 바쳐요? 옛날에 형제 자매들이 많을 때 조그만 애가 있다가 한 셋째 넷째가 있다 엄마들은 엄마 언니가 말이야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하죠. 일러 바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을 쭉 설명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일 위에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제가 설명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도움을 간청한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주여 저 죽겠습니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뭐라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물론 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해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잘했으니 최종 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이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체적으로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띄워주시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여러분 이 뒷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요 중요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도우심에 대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잠깐 내려주시고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랬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제가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그만둡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거 안 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제가 정말 끝받구나 그렇게 되는데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면 저는 기도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일어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전에도 저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었죠. 저는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이번에도 다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악인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역사를 이번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시고요?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마음에 있는 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입술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로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언어가 여러분 입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 찬양을 하는 건 벌써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죠? 뭡니까?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설명을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뭐 하시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복과 화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의지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면 아주 훌륭한 탄원 기도, 탄원시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려줍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보면 또 다른 다윗의 탄원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데인데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 음성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어려운 일이죠. 다윗도 때로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다윗이 느꼈고, 그 똑같은 마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시게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들, 안타까움들을 표현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앞에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기뻐서 부르는 노래의 일부가 지금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7편 8절 같은 데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구절인데요, 사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는 찬양의 시가 있는데요, 찬양의 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도와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하는 것,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 148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하늘의 하늘.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도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예,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밑에 있는데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또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해가 되시죠? 구름 위에 또 구름이 또 있으니까 그 모든 자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그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감사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제왕시인데요, 왕으로 인한 그리고 왕에 의한 시, 이런 게 이제 몇 편은 나옵니다. 시편 45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45편 2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왕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왕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의 시가 있어요. 지혜의 시.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시편 가운데도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히 지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중요하게 말하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누군가 기도하면서 대단히 지혜롭게 그것을 묶어서 5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말에 그런 게 있죠.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이 그러니까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어떤 시를 제일 먼저 앞에 할 거냐, 아마 이 시편 150편은 전체 나중에 편집하는 책임을 맡은 지혜자는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가 이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것인가 너무나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편을 선택합니다. 1편은 뭐에 관한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고 어떤 자로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옷을 아무리 좋은 명품을 입고 다니더라도 숨 안 쉬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 그 우리 교회가 복음 노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요즘에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특히 욥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요, 제가 조금 지혜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돼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자가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이 된다. 그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시작이고 결론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50편에 뭐라 말합니까? 주를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간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19편,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성경 한 장을 내라 그러면 어딜까요? 119편.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76절. 시편 119편은 지혜의 시고 말씀의 시인데요, 왜 하필 176절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마 119편은 어떤 분이 작품으로 썼으면 하루 이틀 만에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 몇 달, 최소 몇 년은 걸려서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랜 생각을 했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억, 니은, 디귿, 릴 있잖아요. 영어도 ABCD 있죠.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해서 22개고 제일 마지막에 바브라고 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 시편 119편은요 한 글자 그러니까 알레프 첫자 우리말하면 기역자로 시작하면 8절로 돼 있는데 그 모든 단어가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한 절이 다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다 끝나고 두 번째 문장도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되고 이렇게 해서 8절이 되고요 8절이 끝마치면 9절부터는 두 번째 단어인 알레프 다음에 베트거든요.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썼어요. 이게 말로 잘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면 벌써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보면 와 이거 이렇게 왜 8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글자당 8, 9절씩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몇 구절만요. 우리가 유명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펴주시고요. 103절부터 10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다 주의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도 일부러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원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현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병행구가 있습니다. 병행, 반복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 8절을 보면서 어떻게 병행이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한 절이 나오고 밑에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잠깐만요 여러분, 7절 그대로 좀 한번 펴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했는데 두 절 밑 두 개 내려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하여 했는데 밑에는 확실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는데 밑에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것이 병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교훈은 했다가 한 번은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다 했다가 순결하다 했다가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다가 눈을 맑게 한다. 이렇게 병행, 앞뒤로 병행해서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반복입니다. 시편 8편 우리가 내일 묵상할 거고, 우리 오늘 수요 저녁 찬양 처음에 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또 정확하게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용어입니다.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설명과 안내가 시편 시작할 때 나와 있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 금방 우리 읽은 시편 8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되어 있죠. 다윗의 시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말해줍니다. 인도자,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회중들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음률에 맞추라는 겁니까? 국거리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깃딧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그게 다 맞추는데 깃딧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시편 51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화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때가 많습니다. 시편 51편은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고 감추어 놓으려고 했는데 누가 왔어요? 나단이 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 기도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셀라라고 하는 건데 자주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늘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3편 다윗의 노래이고 기도인데 2절마다 셀라가 붙어 있죠. 셀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구약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그래서 셀라를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난 안 읽는데 옆집 사람이 읽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시의 내용은 아니고 표시를 해둔 것 같아요. 표시. 어떤 특별한 표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우리처럼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찬송으로. 아까 우리가 시편 8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셀라라고 나오게 되면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거라고 추측하냐면 지휘자가 여러분 잠깐만요 하고 우리가 금방 불렀던 이 찬송의 내용을 갖고 같이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셀라가 나오면 이렇게 쭉 노래하다가도 잠깐 쉬고 같이 읽다가도 잠깐 쉬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혹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하다가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것처럼 회중들이 여기서는 단체로 아멘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모른다.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두 가지,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그 뜻이 무엇인가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잠깐 갖고 그 다음 구절을 읽었다라고 하든지, 혹은 그때 셀라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미국에 가서 흑인 분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 가봤거든요. 와, 이분들은 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흑인 분들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고 아주 미국에 아주 TD 제익스라고, 미국에서 이제 흑인 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인이 은혜 받으면 한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걸어 나와요. 제가 그분이 하는 옷을 집에 봤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전부 다 앞으로 다 나왔어요. 설교하는 중에. 아주 저는 놀라운,
제가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서 설교학을 부전공하면서 제가 배웠는데, 하나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흑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받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기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곳이 교회 안에서밖에 못했던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짐승 취급받고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흑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 중요했고, 이 예배당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가 되냐면 celebration. 제가 놀랐어요. 설교가 뭐냐? 흑인분들에게 설교가 뭐냐? 그것은 celebration,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흑인분들은요, 설교가 찬송하고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전통적인 흑인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흥분하면 본인이 막 노래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노래가 아니고 자기의 말하는 거를 곡조에 담아서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 이런 게 아까도 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흉내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분들은 음악 감성이 아주 뛰어나서 자기가 한 것을 목사님이 소리를 높여서 곡조를 넣어서 그걸 계속 반복해요. 전문적인 용어는 그걸 후빙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창 같은 거죠. 창, 판소리 창. 우리도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데는 가면 빠르게 하기도 했다가 높이기도 했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문화가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이분들은 말씀과 찬송이 되게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말씀은 머리로 배운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밖에서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렇죠? 나 자유 얻었네, 우리 기뻐하네, 이런 찬송 우리도 하는데 그분들은 막,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열광적인지. 예배가 축제구나.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게 그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 가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백인분들은 교회 갈 때 양복 안 입고 갑니다. 거의 다. 그러나 흑인분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요. 왜? 밖에서는 그 옷을 입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흑인들은 제일 좋은, 왜 밭에 가서 지금 감자 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양복 입고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드레스 입고 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원해도 제일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아침부터 깨끗이 씻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내가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쁨과 자유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흑인 분들은요 반드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한 번은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약간 반짝이는 걸 갖고 왔는데, 설교 끝마쳤더니 어느 흑인 학생 몇 명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설교 잘했다 할 줄 알았더니 넥타이 멋지다고, 어디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흑인 학생들은요 교회 갈 때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그게 오랜 문화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좋은 옷 입고 갔어요? 안 좋은 옷 입고 갔어요? 신발 언제 여러분 처음 신었어요? 주중에 사도 아껴놨다가 주일날 신고 가고, 그렇죠? 뭔가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번에 이제 묵상해 가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설레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